저는 성민규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깊고 넓은 교회를 2016년도 2월에 창립해서 개척 이제 만으로 6년을 꽉 채웠습니다. 자녀는 4명 있습니다. 부산 용호동에서 작은 교회를 일궈서 이렇게 목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그 부목사 때 집사님이 아마 제가 공군 출신이었다면 높고 푸른 교회 이런 거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깊고 넓은 교회, 뭐 해군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본질은 깊고 또 영향력은 넓은,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깊고 넓은 교회라고 이제 이름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게 이제 목회를 하려고 처음부터 고민하면서 네, 그렇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좀 고민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민할 때마다 이제 주변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분명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권유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군 생활을 이제 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는 갈등, 또 해소되지 않는 이 부르심에 대한 영역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는 내내 제 안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면, 먹고 사는 것만으로 밥벌이를 위해서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있었는데,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물론 이제 목회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그 이제 부르심, 또 이러한 생각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이 셋을 낳고 이제 제가 전역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처음엔 반대를 많이 했죠. 당연하죠. 네,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저희 아내도 사실은 이제 신학과 출신이거든요. 이제 뭐 교단은 다르지만, 그래서 아내는 자기는 절대 사모는 안 한다. 이제 그래서 직업군인인 저를 만났는데, 이제 멀쩡한 남편이 이제 갑자기 뭐 결혼하고 한 이제 5, 6년 지나고 나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 아내도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을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면, 내가 목사가 된 건 아무래도 당신 때문인 것 같다. 이제 당신이 이제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사모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학을 공부해보겠다는 마음은 있어서 이제 직업군인을 그만두고 목회를 한 건 맞는데요. 개척은 저도 생각을 못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산에서 3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섬기면서 목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지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소양들도 잘 갖추게 되었는데, 그 목회를 하고 싶고 목양을 하고 싶어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부목사로 있는 기간에는 제한된 게 사실은 많이 있었죠. 아내한테 여보 나는 한 가정만 생기면 이제 개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개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쓴 책은 이제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사실 왜 이렇게 삶은 고되고 힘들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좀 쓰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책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 삶과 좀 어우러서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우리 청교도들은 골든 체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네,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또 은혜의 방편이 뭔지,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성도님들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다.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책은 이제 구원의 서정 관련해서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개척 이제 만 4년을 넘기고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 몇 가정이 안 됐죠. 그때도 몇 가정이 안 됐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5년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요 작은 몇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10년 후, 20년 후는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들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도 되고 좀 이제 그런 이제 목회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오더라고요. 그 기간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길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도저히 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 좀 한 1년 정도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아니실 분들은 그냥 네, 가셔도 된다고 떠나셔도 된다고. 도저히 제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뭐 어쨌든 1년을 제가 이제 그냥 있다 보면 교회도 어떻게 뭐 떠날 분을 떠나시고 어떻게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나는 그냥 목회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공부도 했으니까 그냥 뭐 이제 필요한 교회에 가서 교육 목사를 하든지 주말에만 그리고 평일에는 뭐 일을 좀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글을 쓰든지 제주도에서 그냥 그러면서 살고 싶다.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힘드신가 보다. 이게 너무 황당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뭐냐, 목사가 우리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목사님 기운 내시라고 힘도 내시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기다려 주셨어요. 아마 모든 목사들이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잘해준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운함을 표시하고 사실은 한 가족 전체가 이제 한꺼번에 나가신 적이 있거든요. 네, 아주 뭐 사소한 일이었죠. 오해도 이제 풀어드리고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목회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는 직업군인이었고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교 동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 어디다가 부탁할 만한 곳도 없다는 거. 뭐 지인도 없다는 거. 목회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구할 것도 없다는 거. 그런 시간들이 이게 외딴 섬처럼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전액 우리가 구제와 선교하는 곳에 쓰자라고 개척하면서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미혼모 가정을 섬기기도 했고 또 총회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리고 청도에서 그때 코로나 초기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개척교회 그리고 유학생들도 섬겼고요. 저도 유학생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유학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그렇게 섬겼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해년마다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요. 일본으로 이제 2회를 개척하고 다녀왔었습니다. 단순히 가서 그냥 보고 관광하고 이제 보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가서 직접 섬길 수 있는 여행이면 좋겠다. 그래서 첫 해에는 어른 4명, 아이들 6명이 갔고요. 두 번째는 어른 4명에 아이들 9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이제 일본에 있는 요양원에 방문해서 그런 공연도 하고요. 뭐 케이팝도 준비하고 또 부채춤도 준비하고 또 뭐 이 코리안 나이시라 그래서 한국 음식에 만들어서 그날은 한번 섬기기도 하고요, 저희가요. 그렇게 한 5, 6달을 이제 매주 오후 시간에 준비해서 이렇게 또 일본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들도 좋았던 것 같고요. 자녀들도 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훌쩍 자랐던 것 같아요. 오후는 그냥 우리 커피숍 갈까요 해서 가까운 좀 뷰도 좋은 그런 데 가서 오후 나눔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뭐 갯벌 체험도 가기도 하고 자녀들이랑 뭐 이런저런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 교회 성장이냐 아니면 도시 부흥이냐,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교회 성장이 아니라 도시 부흥인데, 도시 부흥이라면 그건 메가처치 한두 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도시 안에서 색강을 이뤄서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일어나야 네, 도시 부흥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기존 교회는 성도들의 관리나 교회 유지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찾아서 나가게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개척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리고 개척을 그래서 개척은 의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척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후배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개척하고 어떻게 사세요? 뭐 이런 질문도 가장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저도 20만 원씩 2년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도 넷이잖아요. 6식구고. 저희가 월에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뭐 교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그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뻔한 답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분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버텨왔고 잘 지내왔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충분하다.